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에서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다 땅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거 들어갔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속에 있는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운율이 있는 언어다. 국어사전적 의미로 볼 때 그렇습니다. 유다 땅의 노래, 어떤 사상과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노래인가? 간단 명료하게 우리들의 구원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또 보았는데, 이사야서는 구약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가 있고 대선지자가 있죠.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명을 대선지자라고. 그래서 기록된 내용의 분량도 성경에 많고, 또 소선지자는 호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엘 쭉 해서 말라기까지 진행되는 선지자들이 소선지자다. 자, 이사야서는 너무나 깊은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국한되어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근데 그게 중동 지방의 유다와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거기 이야기도 맞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거듭거듭 이런 구약 성경을 증거할 때마다 언급을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사야서에서 증거하고 있죠. 7장 4절에서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서부터 쭉 한 아기가 탄생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들이,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이 그것만 증거된 게 아니죠. 이사야 53장은 그냥 통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시고 부활을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근자에 또 증거됐던 말씀 중에 이사야 65장은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냐. 증거된 말씀. 25절까지 쭉 증거하다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내가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라.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25절까지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종말의 구원이 나타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말씀도 외예가 아닙니다. 종말론적 우리가 꼭 듣고 깨닫고 마음 믿음의 그 심지를 굳건히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 종말 구원의 비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그 구원을 찬양하는 말씀, 유다 땅의 노래라. 예? 유다라는 그 나라 땅에서 부르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밭이 땅이에요, 땅. 우리의 마음 밭에 예수 하나님의 생명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죠. 결실해야 되겠죠. 알곡으로. 할렐루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말씀이 왜 이 종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노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25장 말씀을 조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부터 8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잔치를 베푸신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뭘 멸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럼 뭡니까? 영생이죠. 그게. 죽음이라는 게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져?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어제도 죽었고 그제도 죽었고 오늘 이 순간도 누군가 죽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망이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눈물을 다 씻긴다. 서러움, 슬픔, 애곡, 탄식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 다 해결된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날에 모압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언급을 하는데 그 뒤에 증거된 말씀을 좀 더 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망이 영원히 멸하니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갑자기 모압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었던 나라가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 모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없는데 이 모압을 빙자해서 모압의 악한 모습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빙자해서 말세에 가서 악의 무리들이 멸망당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 그날이라고 그래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날, 한쪽에서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니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네가 죽는 게 내가 구원받는 날이고 내가 구원받는 날이 네가 죽는 날이다. 흑암을 제하는 날이 빛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날이고 빛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날이 흑암이 없어져 가는 날이다. 날이 새는 그 순간이 바로 빛이 오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고 어둠이 가는 찰나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데 모압으로 이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에 밟힌 거예요. 똥물 속에 지푸라기가 가라앉는 이 연장을 가지고 속에 거름물 속에 집어쳐 넣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모압이 이렇게 완전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그런 물 속에, 똥물 속에 빠져 하프하프하며 들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 손이 그냥 그 손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눌러버린다.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증거된 내용들이에요. 본문에서 악의 무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압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1절 말씀은 모압은, 모압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모압이 아니라 오늘날의 악한 무리들의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죠.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잡혀가고 대한민국처럼 역사 속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일본의 침략 속에 있었던 시절이 가까운 시절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 않고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도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치 그 술이라는 게 우리가 마트에서나 이런 데서 보는 술은 찢기가 없죠. 소주나 이런 것도 없는데, 옛날에 우리가 가용주 시골에서 가정에서 그 담근 술들을 보면은, 막걸리 같은 거 보면은 담아놓으면, 주전자에 담아놓고 병에 담아놓으면 찢기는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찢기가 가라앉아서, 그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그릇에 저 그릇을 옮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옮긴다면은 이렇게 붓다가 찢기가 있는 건 버리고, 쌀 우리가 씻을 때에, 저도 자취 생활을 해봐서 하는데, 쌀을 씻으면은 이렇게 조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 갖다 부어가지고 해서, 쌀은 가벼우니까 내려가고 돌은 거기에 이 그릇에 남아있죠. 그러면 돌 갖다 버리고, 또 여기 아까 같이 더불어서 갔던 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해서 버리고, 이 그릇 저 그릇 이렇게 옮기다 보면 찢기를 걸러낼 수 있는데, 이건 옮겨본 적이 없다 이거죠.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에만 그냥 졸면서도 앉아서 졸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예배라는 건 다 이런 거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그래, 냄새가 변치 않고 그 맛이 변치 않고 신앙이 변치를 않았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무슨 조치를 해야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온다, 도래한다.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내는데 어떻게 기울이냐? 그렇게 아까 쌀 속에 돌 고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 그들이 기울어져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스리니, 예?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스리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신심이 좋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내면의 세계를 보면 해야 될 응당, 유다 백성들로서 해야 될 응당 도리를 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폐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소리 그 찢기에 있어도 맑은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위에 상부에 있는 맑은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충주 말고 청주. 예. 청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 그 속의 것은 안 보이는 거죠. 옆에 있는 교우들이 나를 볼 때 속의 것을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영으로
불순종의 영으로 다 허탄한 것들이죠. 가득하다. 마치 정치에 관심 있고 국가를 사랑하고 하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에 완전 세뇌가 되어 있어요. 가짜뉴스에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부정선거 입만 열면 세상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다 있어요. 네? 어느 그 나와서 저기 하는 대담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만요. 0.7% 차이로 낙선이 된 사람은 선거를 다 인정을 하고 다 받아들이고 야당으로 물러나 있는데 0.7% 차이밖에 안 나는 것으로 당선이 된 사람은 부정선거라고 아니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짜뉴스는 계급, 학벌, 학력, 배운 거, 적게 배운 거,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가짜뉴스에 세뇌가 안 되고, 똥통학교 다녔다고 해서 가짜뉴스에 세뇌되고, 그러질 않아요.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 말씀 보십니다. 13절.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왜 여기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 표현을 했네요. 베델을 표현했느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을 했느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유다 백성들의 축복 이야기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저 최북방 단에다가 그리고 최남방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남쪽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들어. 좋은 물 드는 거죠. 좋은 물.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그리고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신상을 한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신상을 그 베델에 그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델을 의지하고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다 멸망을 당한 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라는 것은 모압 사람들의 우상을 이야기해요. 모압 사람들의 우상, 모압 사람들이 숭상하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모스는 허탄한 이거 모두 금송아지도 허탄한 거고 그모스도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다 허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허탄. 사실이 아닌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허탄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허탄한 의식 속에 갇힌 자들 백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받질 않아요. 이사야 16장 12절입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모스를 위해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헛된 수고다 이 말이에요. 헛된 수고. 그런 모압이 멸망하는 광경을 앞서 이사야 25장 9절에서부터 우리가 본 거예요. 12절까지 쭉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6장으로 넘어와서 그날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26장 1절 보세요. 그날이 언제예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날이요. 그 다음에 모압이 악한 물이 이 거짓에 심취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잘못 착각하고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내는 구원과 심판을 받아야 할 자를 받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찬양하는 게 바로 유다 땅의 노래다 하겠습니다. 여기 26장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 오직 하나님만 굳게 잡고 굳게 잡은 그런 마음 상태, 그 심지요. 그게 심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 하고 의지하는 그런 상태, 심지가 견고한 자들.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 말이에요. 마음대로 막 바람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그런 게 참 보일 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 정말 두 마음을 품는. 자, 우리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승리의 노래라. 우리 한번 다 함께 우리 같이 복창 한번 합니다. 시작.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오늘 제목 뭐예요? 유다 땅의 노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본문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오래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절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진 않아. 하나님이 깨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광주 행복한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닌. 곧이어 5절 말씀 보시면은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말씀 우리가 아까 25장에서 읽고 왔던 말씀. 25장 8호 옆에 12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구원과 심판을 명쾌하게 다 드러낸다. 확연히 드러낸다. 의와 악의 결과가 현저한 날, 분명히 눈앞에 다 나타나는 날. 믿음을 지킨 유다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의 노래 뭐냐? 의의 나라 첩경을 평탄케 해줍니다. 첩경을 평탄케 한다. 의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야. 그런데 이 길이 너무나 험악하고 뱅글뱅글 돌고 이스라엘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 첩경이 아니, 그건 첩경이야.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어요.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장정들 60만 명은 다 죽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노중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낳았던 자식들 60만 명 채워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두 마음을 품고 삐딱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자들.
그건 첩경이 아니. 그래서 첩경은 뭐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뭐냐면 첩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지름길.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반듯한 길, 가장 평탄한 길. 첩경을 평탄하게 한다. 이 말은 그 천국 가는 길을 아주 쉽게 해. 가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앞에 천국길이 바로 평탄하시기를, 첩경이 평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악의 무리들을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진토에다 다가니 거릇더미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악의 무리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전부 다 갖다 엎어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억압받을 일이 없잖아요. 핍박받을 일이 없잖아요. 고난을 겪을 일이 없잖아요. 평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의 나라 첩경을 평탄케 하심을 감사 노래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의의 나라 첩경을 평탄케 하심의 감사 노래입니다. 감사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노래예요. 예? 아버지 휴대폰 하나 사주세요. 나도 초등학교 들어갔잖아요. 휴대폰 사주세요. 뭐냐 알았다. 안 사줬어. 휴대폰 사줬어요. 휴대폰 사줬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번에 봉급을 타면 우리 둘째에서 휴대폰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휴대폰 노래를 한다고. 휴대폰 뭘 한다고 그래? 노래를 한다는 거. 노래를. 그 노래는 뭐예요? 예? 음률이 있는 언어라고 그랬죠.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증가한 게 시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한 적이 있었고, 잉태치 못한 자의 노래라는 증거해 본 적이 있었고, 모세 노래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노래 중에서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70년대 그 장계연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나의 20년, 동력에 해 뜰 때 어머님 날 낳으시고 키워나가야 내 인생 시작됐네. 그런 노래잖아요. 뭐 커피를 알았고 낭만을 찾았고 뭐 그런 노래죠. 그거를 음률을 넣는 거예요. 동력에 해 뜰 때 어머님 날 낳으시고, 이렇게 제가 음률을 넣는 거예요. 그게 그 언어예요. 이거 언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매 순간 찰나 순간마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다시 4절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억압당하던 자들이 밟고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첩경이 평탄케 됐다. 그럼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첩경이 평탄한 의인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한다?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첩경은 평탄한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돋는 햇빛이니까 이건 뭡니까? 아침이죠. 석양은 지는 햇볕이잖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원만하다. 네? 사람이 원만해야 되잖아요. 네? 굴렁쇠가 이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찌그러지면은 굴러가다가 뭐나 돌불이나 뭐 있으면 딱 부딪혀 넘어지잖아요. 굴렁쇠가 계속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하다가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뭔 너무 트집을 잡고 이런 트집 저런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 신심이 흔들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만해야 되는 거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냐 말이에요. 빨리 터득을 해야 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와 악의 그런 실체를 현저하게 나타내는 것,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불러야 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야 할 유다 백성들의 노래, 유다 땅의 노래, 사명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의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사명의 노래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빼먹고 그냥 안 읽고 왔어요. 그냥 안 읽고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1절부터 연결해서 보죠. 2장 1절부터. 26장 1절부터.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견고한 성읍이 주어졌다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내게 주어졌다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 구원으로 성과 각을, 구원으로 나를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 성과 각, 성격이 되어 준다.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예?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 견고한 성읍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교회의 문을 열라 하니까 저 현관에 가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 주변의 가족들로, 지인들로 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교회 한번 궁금해서 가고 싶고 한번 가서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하고 싶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안 가. 당신 때문에. 당신 그 교회 다녀? 아이고 그 교회는 안 간다고. 이래버리면 내가 문을 닫아버린 사람, 문을 여는 사람이지. 당신만 보면 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돼. 어디 교회 다녀? 행복한 교회. 나도 거기 다닐래. 이렇게 돼야 돼요. 문을 연 자들이. 예?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믿을 신자예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따라합니다. 들어오게 할지어다. 들어오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 소리 높여 불러야 할 사명의 노래, 유다 백성들, 유다 땅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야 할 사명의 노래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야 할 사명의 노래입니다. 진리를 추종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 주어졌다면 문을 열어서 인도를 해야 되죠. 이 노래는 우리가 한 번 부르고 마는 노래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중단 없이 계속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전도의 사명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교자도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회중도 바로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도 배워가지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불러야 할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 내가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진 줄 그 못 깨닫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불러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불러야 할 노래라는 시편 68장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진정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5장 1절에 2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예수 포도나무를 심었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 뭐냐? 예수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응?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포도 맺자.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시라. 그래.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다 심어놨는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었는데, 예? 들포도를 맺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들포도라는 포도원 밖에 있는 머루 같은 이런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세상 열매를 맺었더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외쳐야 할 복음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끌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데리고 나오는데 애굽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전 군사 전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뒤에서 추격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도망을 나왔는데, 빠져나왔는데, 딱 앞이 뭐인가,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네? 도망갈 곳이 없어. 확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어라. 지팡이가 내밀어지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바닷물이 양쪽으로 싹 갈라진, 벽을 이루면서 갈라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어린아이, 남녀노소까지 다 짐승들까지 데리고 바다 가운데로 육지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들도 쫓아온 추격하던 병거들도 그들을 잡으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바닷물을 합쳐버린 겁니다. 뒤에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들이 전부 다 쓰자기 되고 한꺼번에 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 없도록 더 이상 추격할 건덕지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냥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모세 노래 한번 봅니다. 출애굽 15장 1절 말씀. 이때 모세와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원한 겁니다. 그래 15장에 왔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59장 16절 말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수 있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89장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토록 귀한 구원의 판열에, 구원의 첩경에, 대로에 구속받은 자들로 서게 했냐. 시온으로 가는 대로에 설 수 있도록 해주었냐. 대대에 알게 할지어다. 어떻게 알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아직도 함께 손잡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 손잡고 나오도록 하십시오. 이 노래는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벙어리도 생수 앞에 나오면 다 노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시간에 보았.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10년을 예수 믿어도 성경 구절 10구절을 내놓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마음 안에 충만하다 말입니다. 속에서 내 마음 안에 이 생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저절로 복음의 노래가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부르려고 해도 막 삐져 나오는 겁니다. 왜? 생수가 충만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복음을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시온 성산에서 함께 슬픔과 탄식을 내쫓고 유다 땅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10절, 그 뒤에 있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다 땅의 노래는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야 할 사명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자 숫자 단어 하나도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유다 땅의 노래 속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를 살폈습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라면 이 사명의 노래에 입술을 열어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벙어리의 혀들도 노래할 수 있도록 생수가 그 심령 안에 용솟음 치는 거룩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